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설교를 좀 쉽게 하겠습니다.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세례 받기 전에는 공생애라고 말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기간에도 메시아로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다 받아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하면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특별한 곳이죠. 그곳에 다윗이 수도를 정하였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운 이후에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표현은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교회와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사 시온에서 왕이 된다 그 말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말하면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에서 오셔갖고 왕이 되신다고요? 예루살렘. 우리 유초등 어린이들, 목사님이 영어로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나 저나 영어 실력이 비슷해서 영어로 하려도 할 수도 없고, 한국말로 하니까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작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버나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에게 잡히셨다 섰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 13절, 오늘 본문 13절 같이 또 읽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여러분 이 나사렛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자라나신 고향이에요.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시고 헤롯이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 거하신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셨어요?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번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이제 설명을 하죠. 왜 예수님이 거기 가서 사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유대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수불론과 납달리 땅 근처의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행동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갈릴리 호수 근방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고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밝히죠. 그 목적이 뭐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성취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로부터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인데 오늘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사건도 14절이 말하는 대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제 15절 16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무엇을 예언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또 같이 읽죠.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가 9장 1절로 2절에 예언한 말씀을 마태 사도가 인용하며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얻도다. 아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나눠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요단강 동편으로는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저기 장자가 이름이 뭐죠? 루후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렇게 기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그러니까 서쪽이죠. 오늘날은 지금 거기는 뭐 서안지구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지금 세워진 곳입니다. 거기에 핵심 가장 노른자의 땅은 유다 지파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조금 위에는 이제 완충지대 베냐민 지파, 적은 지파를 주셨고, 베냐민 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 가장 큰 지파이죠. 이렇게 가장 넓고 좋은 땅은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유다 지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구원사에서 큰 일을 감당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스불론은 이제 북서쪽 맨 끝터리가 스불론,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면 갈릴리 호수 왼쪽 북쪽이 스불론, 남쪽이 납달리 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은 납달리 땅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혼인잔치의 이적을 베푸신 가나, 그 다음에 또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 가버나움, 다 이런 마을들은 그 납달리 지파가 받은 그 북쪽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에 있는 그런 성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납달리 지파의 땅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남쪽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불론의 지파인 갈릴리와 가버나움, 그러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에서 자라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갈릴리를 부르면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가 9장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어두움이 가득하던 땅에 빛이 임하였다 이렇게 예언하던 그때에
예, 그때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 멸시를 당케 하시더니 이렇게 이사야 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성경학자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였든지 아니면 그 사마리아까지는 다 점령을 안 당했다 할지라도 이미 북쪽 변방에 있는 성읍들이기 때문에 이미 아수르에 의하여 적어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방인의 땅으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 땅이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 북쪽의 큰 나라 아수르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땅에 오면 맨 먼저 들어오는 발붙이는 땅이 어디라고요? 스불론, 그 다음에 납달리.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방인들이 침략을 하였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또는 나사렛 또 스불론 납달리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시를 했어요. 예. 거기 이방 땅.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이 말하던 선지자가 말하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자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북쪽 스불론 납달리 지역 거기에 있는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 가나, 막달라 다 이런 동네들은 유대인들의 안중에 없는 곳이에요. 다 이미 오래전에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던 그 땅. 왜 그 땅에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땅의 한 곳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되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땅의 지경인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마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가 예언한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일, 정말 이것을 성취하러 예수님이 가셨는데 멸시받고 소외된 그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자들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여전히 북쪽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방인의 통치 아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정권을 다 잡고 있었고 분봉왕 헤롯이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뿐만 아니라 유대 모든 땅, 예루살렘은 총독의 손안에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만일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줄 경제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방인의 손에 떨어져 있고 고통과 절망이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굳이 오지 않으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셔서 이방의 빛이 비쳤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군사를 일으켜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고 살기 편안한 세상을 만드신다는 말인가? 그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시죠. 그런 메시아가 아니시죠. 자, 전에 고통받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흑암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이 놀라운 구원,
이거 어떤 구원인가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이런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땅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된 이사야 9장으로 가면 6절 7절에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그분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방인의 손에 떨어져 있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6절에 말하는 대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기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에 빛을 비추시고 영광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이 아기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아기가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의 영광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하나님 나라의 정사를 짊어지신 왕의 왕이십니다. 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 칭호를 다윗에게 붙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솔로몬에게 붙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칭호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실 예수님 바로 이분이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고통의 원인인 흑암이 사라지게 하시고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한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성취되었다. 마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로서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세상 왕국을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메시아죠? 이사야 9장에서 말하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망의 그늘진 땅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주권을 빼앗기고 이방인의 압제를 받으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군사적인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그늘진 땅은 단순히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 주권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못 사는 땅을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그늘진 땅은 바로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사망, 곧 죽음과 인생의 모든 어두운 그늘들, 가난과 또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식민 지배, 또 질병, 주변국의 압제, 다툼과 분열, 이 모든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 때문이에요. 죄.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은 죄 아래 있는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곳보다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 또 나사렛이 속해 있는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외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가난하고 고통을 많이 받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땅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말의 핵심은 죄가 원인이 되어 모든 사망과 그늘진 어두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되 예루살렘에 가셔서 군사를 일으켜 로마 총독을 쫓아내고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사망의 그늘진 땅, 죄로 말미암아 고통에 정말 몸부림치던 그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이 후에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런 말이에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정치적인 독립이나 경제적인 번영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의 눈을 열어 자기들이 사망의 그늘진 죄 아래 사는 자들이 말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비치는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빛이라고요. 이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되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대표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사실 인생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전체가 사망의 그늘진 땅이에요. 저 북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까?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전쟁하고 있고,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 그 사람들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어디는 정말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 온 세상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고통받고 울부짖고 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누구든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빛이라 말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사망의 어둡고 그늘진 죄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온 세상, 죽음이 지배하는 공포의 이 세상에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전깃불도 못 켜고 살았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었다는 이 어두움이 뭡니까? 죄와 사망과 죽음의 저주 아래 매인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러낸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사 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생명의 빛. 예수님은 여러 번 나는 빛이라는 걸 말씀하셨죠. 성전의 그 등잔대의 불빛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밝히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미 다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었어요. 고통받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과 정말 죽음에 굴복당하여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박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두움을 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성경에 보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함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어두움에 떨어진 모습이고, 그리고 깜깜한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러나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빛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영원한 천국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영원한 밤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해가 되심이라.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고, 우리가 들어가서 거할 영원한 천국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의 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전기불이 켜져 있어서 잠을 못 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죄와 어둠과 사망과 반대편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소망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절망 안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고 빛의 나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주님 오신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이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망의 그늘진 땅,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 생명의 밝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되 교회를 통하여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로 얘기를 하면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상관이 없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그늘진 땅 수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버나움, 갈릴리, 또 나사렛 이런 동네에 가서 생명의 빛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심을, 빛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어두움의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며 이 소망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며 광포하는 자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은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저도 죄로 말미암아 깜깜한 가운데 있었는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빛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도 구원받아 빛의 백성,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며 자랑하며 그분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과 저주와 사망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모르는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빛의 나라로 불러주신 주님, 이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정말 살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깜깜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